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상담 이론 시리즈 강의로서 성령론과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독교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성경 신학자인 오우승 교수님이 한 10여 년 연구해서 개발한 기독교 상담의 하나의 이론과 또 실제입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하면 두 단어가 있죠. 성경 이야기와 상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담자와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하나의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의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야기체입니다. 둘째가 시체입니다. 셋째가 서신체 편집글입니다. 이 네 가지 문학 형식 가운데서 성경의 3분의 2가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서 개발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시 상담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편지 상담, 서신 상담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 성경 서신 상담, 성경 시 상담 이렇게 하면 성경의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할 때는 성경 말씀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상담은 현시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충족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현시성이라는 것은 현시성은 우리 사람들의 현재 겪고 있는 실존의 문제, 현재의 문제에서 나의 관점을 다른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 현재의 세계에서, 실존의 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옮겨준다. 이 현시성이다.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 말씀의 66권의 말씀 속에 21세기에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성경책에 이미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A는 B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했을 때 그 해결책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동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심리 상담은 개개인의 내면의 내적인 역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개개인의 내면의 역동도 다루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역동성이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동성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 세계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프로테오 말했던 우리의 무엇이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동성과 성경의 충족성과 성경의 현실성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이 개개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성령론과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네 가지 주제를 크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성경 이야기와 성령님의 조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과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네 번째는 성경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소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와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성경 이야기론, 성경 서사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강의를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성령과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의 저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성경의 모든 저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저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독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불어로는 불란서로는 깔뱅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칼빈으로 제가 지금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이 내라는 것은 안에 내자입니다. 안에 있다. 안에 조명이라. 빛을 조자 밝을 명이라. 성령께서 저자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밝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밝히 보여주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10개자 볼식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직접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는 저자에게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사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자가 그 밝게 비춰주신 그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자들도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독자를 감동시킨, 그 저자를 감동시킨 성령과 독자를 감동시킬 저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실 때에입니다. 밝히 비춰주실 때에 독자와 저자는 마음의 눈이 뜨입니다. 또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그 독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의 의미와 성경 세계를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식을 상담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이럽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상담자와 내담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해갈 때에 그 상담자의 주관자는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즉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주관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심리 상담 이론이 400여 가지가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 상담 안에서도 기독교 상담 이론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는 우리들이 또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독교 상담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상담에서 또 기독교적인 상담에서도 이렇게 또 붙여봅시다. 내담자의 마음의 변화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담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것을 주도하는 자는 누구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담자의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신이 공부하는 상담에 대한 이론과 또 배경과 기법을 철저히 배우고 학습해야 된단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어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도 기독교 상담을 하는 우리들이 이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역량은 상담자의 인품, 첫째는 상담자의 인품, 그 다음에 상담자의 경험, 그 다음에 상담자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굴까?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자는 누굴까? 라고 했을 때에 상담자의 기술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상담을 주관해야 내담자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라 하면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다. 조금 너무 이질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감화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령님의 감화, 성령님의 감동은 교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추상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의 감화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이유, 그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일반 신자들이 내가 신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체험이 전제되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았다, 성령이 임재했다, 그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했다, 그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 이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어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주어 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 이것이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자, 2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요, 초대 교회 이후에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2세기 중반부터 이단이 생겨납니다. 영지주의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몬타니즘과 같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생겨나고 보니까 이 2세기 중반의 교회에서는 바른 교리의 필요성을 실하게 느낍니다. 바른 교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신조가 생겨납니다. 교리가 생겨납니다. 교회 감독자의 직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교리, 신도, 교회 감독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늘날 교회의 현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의 이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어떤 영적 체험을 좀 중요시하기보다는 신조와 교리와 이런 측면을 중시하고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하거나 소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오늘날 교회의 이 모습이 기독교 상담 현실 안에서도 그대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기독교 상담자가 갖고 있는 상담의 이론과 상담의 기술을 참 중요시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론과 경험, 기술. 자,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독교 상담이라고 기독교 상담 안에서도 이것을 중요시하면서 상담의 과정과 상담하는 그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본질과 성령님의 역동성과 성령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무시하고 소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이 기독교 상담자는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본질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기독교 상담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기독교 상담의 흐름에 대해서 강의 드렸듯이 좀 진보주의적인 기독교 상담,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상담, 보수주의적인 기독교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담마다 이렇게 기독교 상담 안에서도 상담의 영역에 따라서 굉장히 일반적인 상담의 기술과 상담자의 능력과 상담자의 경험과 상담자의 기술과 상담자의 이론을 더 중요시하는 것도 있고, 또 이와는 반대로 오직
성경 말씀만을 더 중요하시는 그룹도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상담에서는 어떤 사역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딱 와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신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본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성령님의 외적 사역과 성령님의 내적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외적 사역은 성령님의 외적인 능력을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외적 능력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장,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이런 데 보면 불의 해 같던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때 성령의 이미지는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뭔가 비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에너자이저처럼 놀라운 힘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외적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외적 사역은, 즉 외적인 능력,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사가 나타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건강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이렇게 쫙 나타나. 이거 외적 사역입니다. 외적 사역의 대상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관심을 예수께로 이끄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사역입니다. 안에 내자입니다. 자, 바꿔대자, 안에 내자입니다. 바꿔대자는 사람들의 밖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안에 내자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또 한 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자, 이때 성령의 내적 사역의 이미지는 뭘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자, 비둘기같이. 비둘기의 의미는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잔잔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미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세상 사람들을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줄 수도 없는, 성령님이 세상 사람들을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줄 수도 없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내적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내적 사역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성령의 내적 사역의 대상은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내면을 변화시킨다, 성품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또 성령의 내적 사역에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은요, 성령님의 공감의 사역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공감 사역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특히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의 공감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예전성에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들을 공감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의 공감의 중요성이, 공감이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래 말합니다. 일반 심리 상담에서도, 그리고 기독교 상담에서도, 많은 기독교 상담이 이래 말합니다. 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든 상담들은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공짜 느낄 감자라. 그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 느낀 그 상대의 감정을 내가, 상담자가 말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우리는 내담자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내담자의 올레자, 이야기 담자, 사람자,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말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다 알 수 있어요. 내담자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14주차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면 할수록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상담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 상담자 자신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의 전제는요, 우리 사람의 지식이나
우리 사람의 알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내의 한계, 지혜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의 한계, 우리가 인내의 한계, 지혜의 한계, 인내의 한계,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실존의 세계 아닙니까? 실존의 세계는 인간이 아무리 이 실존에서 벗어나라고 한들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라고 한들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불안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죠. 중도장애인이, 제가 우리 박사과정에 졸업한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지도했었습니다. 그때 중도장애인들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는 장애가 사라져야 극복된 겁니다. 우리는 장애를 안고 견디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사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 죽음에 대한 불안의 문제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내담자가 극복할 수 있냐고요. 우리 자신들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우리들도 우리 상담자로서의 지식과 이해와 인내와 역량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상담에서의 대전제는 무엇일까? 기독교 상담에서의 대전제는요, 이 상담자로서 나의 한계가 있으니 성령님의 도움을 받자입니다. 상담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이 도움을 받자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상담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이 성령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상담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 했을 때 네 가지입니다. 상담이 성령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상담자가 이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능력이 이 상대적이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상담의 과정과 순서가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상담자는 상담자와 내담자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담자는 자기 중심적이나 단기적인 업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말자는 것은 일반 심리 상담은 내담자 중심 칼 로저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성령님의 어떤 주관성을 우리가 좀 의지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상담자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담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문제는 오직 내담자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 내담자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이해는 이 상담과의 관계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이해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 성경학자들마다 또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상담과의 관계에서 신약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누가의 성령이에요? 바울의 성령이에요? 요한의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의 성령이입니다. 크게 보면 누가의 성령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누가는 성령의 사역을 외적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요, 성령의 어떤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로마서 1장 2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성령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이 역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이 나타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의 성령의 대상은 비기독교인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자, 바울의 성령입니다. 바울의 성령에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입니다. 대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의 내면의 변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사역은 크게 두 군데서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서신서는 서신서의 수신자는 신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서신서를 읽는 대상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의 대상은요, 수신자들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은 대상은 신자이면서 목적은 신자들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성숙입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어떤 말씀 봐야 되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신다. 그리고 또 2장 9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의 이론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상담자들이 상담의 이론과 상담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나 이 도우심에는 우리가 조금 소홀하거나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바울의 성령의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마음의 역사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이 선으로 가게 할 수 있다. 즉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요 크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신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합니다.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우리들의 인성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나요? 불안과 평안, 불안과 평안, 실존주의 불안. 프로이트의 이 억압된 욕구, 그 다음에 아들러의 열등감, 그 다음에 이 인지 행동 치료의 이 왜곡된 인지, 제3의 심리학, 불안. 우리가 이 한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1924년 사람의 마음은 구조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단지 자아가 현실성을 유지하는 이 자아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 심리치료학의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 여기 평안, 불안의 반대편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좀 이 불안의 세계에서 넘어와서 평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성경의 현실성이잖아요. 내가 이 현재의 세계 속에 있을 때, 실존의 세계 속에 있을 때,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인지의 세계 속에 있을 때, 이랬을 때, 나를 여기에서 현실성, 여기 성령님이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여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평안의 세계잖아요. 이 평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평안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평안, 이것이 평안이잖아요. 그 평안이 왔을 때 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성품의 성령 9가지 열매, 이것이 돼간다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세계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내담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내가 충분히 이겨가는 것, 견디어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내가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이 나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주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사람의 내면 세계를 통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 이렇습니다. 기독교 상담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왔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담자가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그 내담자의 어떤 깊은 통찰하여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상호작용하시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동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울의 성령의 이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성령 이해입니다. 요한의 성령 이해는 요한복음의 13장에서 17장까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13장에서 17장까지를 고별담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 고별담화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각설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나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함께 하심, 곁에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한자로 보혜사 성령했고, 우리 또 다른 번역에는 뭐 상담자,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하면 이것을 우리가 쭉 상담에서 쭉 받아들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가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관계가 끝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심리 상담에서는 최고의 상담자는 상담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 사는 사람이 최고의 상담자를 만나기로 원하면 대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상담자를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왜요? 그 사람과 나는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보니 말을 하면서 억압된 감정이 밖으로 방출되고,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되고, 말을 하면서 생각이 분명하게 되니까 이것이 스스로 해결돼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상담에서 그렇게 교육합니다. 우리가 상담이 마치고 났을 때에 길을 가다가 내담자를 만나면 잠시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도록. 만약에 그 내담자가 상담자를 아는 척하고 인사하면 그렇게 받아주되, 내담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인사하고 지나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끝나고 나면 내담자는 홀로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이 마치고 헤어졌다 할지라도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한 모사라, 우리의 참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은 내담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내담자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상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상담자는 하나의 도구이다. 내담자의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성경 이야기 상담자를 통하여서 얘기하면 도구가 되어서 그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내담자를 만나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 내담자를 공감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 내담자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담자에 해결할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것을 통찰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 이해 세 가지가 있는데 누가의 성령 이해, 바울의 성령 이해, 요한의 성령 이해가 있는데 성령 이야기 상담에서는 바울의 성령 이해와 요한의 성령 이해를 중심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과 성령입니다. 네 번째, 성령 말씀과 성령인데 그럼 오늘날 성령님은 무엇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시느냐 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보혜사 성령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요 내가 제자들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그것을 원자료로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상담자에게 성령님이 오늘 우리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고 내 내면의 깊은 뜻을 통찰하고 난 후에 우리 상담자와 우리 내담자에게 그 뜻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 성령님의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하면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것이 충족성입니다. 그것이 현실성입니다. 그것이 역동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현실성. 성령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충족성,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결책을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과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안에 다 있다. 충족성. 세 번째, 역동성.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움직여 역동하여서 그 말씀이 내담자의 마음속에 역동하여서 이 내담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우리 개개인의 내담자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통찰할 수 있는 마음의 눈과 영안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상담과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 이 책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그마 프레스에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읽고 또 성령론과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하여서 좋은 상담자로서 또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